보조 찬송가 112장, 보조 찬송가 112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51장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벌레 같은 나를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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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의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이 사유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역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이다. 그러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내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읽었었던 16장부터 오늘 23장 어떤 배경으로 이 사무엘의 서사 곧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그 세 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발탁이 된 게 16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왕좌에 앉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사울에게서는 악신이 임하였던 모습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죠. 아직은 다윗이 왕이 되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보여지는 장이 17장입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두려움에 갇혀 있었고 다윗은 분명히 소년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전장에 서는 그 모습 1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역전된다 그럴까요? 그 다윗이 백성에게 사랑받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언약적인 우정을 맺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에 정신이 꼭지가 돈다 그러죠.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시기하게 됩니다.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는 것 18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까지 장장 6장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고 이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게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돕지만 다윗이 결국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었잖아요. 왕궁에 들어갔던 자였었잖아요. 이름을 날리기도 전에 왕궁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도 전에 광야가 기다렸고 고난을 먼저 겪게 되었습니다. 20장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이 계승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궁을 완전하게 떠나게 되죠. 다윗이 왕궁을 떠난 후에 도망자가 되어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베는 누가 있었죠? 사울의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국에 걸쳐서 철권 통치를 했었던 사울의 사람들,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저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지역에까지 들어가면서 사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21장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게 된 장면이 바로 21장이었습니다. 22장이 참 귀한 장인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점점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이 돼요. 반면 사울은 도에게 고발을 듣고 노베 제사장, 다윗을 도와주었었던 노베 제사장들을 그렇게 22장에서 다 학살하는 모습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의 왕권이 폭력,
공포 정치로 계속 점철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울의 왕국,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다윗의 공동체, 상처 입었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24장의 배경이 되는 23장을 보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자신도 쫓기는 처지인데 그일라라고 하는 소도시를 구출하게 되죠.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 사울에게 또한 다윗을 넘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칩니다. 10사람들도 다윗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 적국에게 쫓기는 게 아니라 사울의 사람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들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백성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는 이 사람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정도면 나를 좀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현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는 다윗의 위치를 알고 23장의 마지막에 사울이 거의 다윗을 포위하게 됩니다. 산 이쪽에는 다윗이 있고 산 저쪽에는 사울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끝이 난 줄 알았던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직전에 추격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울의 살기가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치고 좀 져야 되는데, 이때 좀 져야 되는데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다윗을 추격해서 잡고자 하는 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4장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엔게디 광야라고 내려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마주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다윗의 손에 또 붙잡히게 됩니다. 한 굴에 들어가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용변 보러 들어간 거죠. 그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아무 방어도 없이 다윗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나를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24장의 주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할 때에 어떻게 행동할 거냐?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할 때에 이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회, 그 현상, 그 상황들을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 이 주제가 24장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의 어떤 중요성은요, 다윗의 도망치는 이야기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피해자였지만 상황이 뒤집히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왕권을 지키려는 사람,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 두려워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게 되는 이러한 왕의 모습,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서현실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 바로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 곧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
나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 이 싸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왕권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심판에 자신의 어떤 그 운명을 맡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용을 잠깐 구별하자면요, 우리 1절에서 7절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내려옵니다. 전쟁이 있으면 좀 멈추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경계가 아니라 병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쟁 마쳤으면 좀 쉬어야 될 텐데 다윗이 거기 있었지, 곧 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빨리 쫓는 어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병과 같다, 집착과 같다, 질투, 두려움의 모습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갔고 그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뱉는데 그는 사울이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되었다고 그 마음이 찔리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모든 열린 문, 하나님의 뜻으로만 볼 수는 없구나. 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문은요, 우리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를 하죠. 다윗은 억울함을 말하지만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22절은 사울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울면서 다윗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요. 또한 다윗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될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다윗은 맹세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울면서 나 좀 봐줘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끝에 있는 장면인데, 화해의 말이 있었죠. 화해의 말이 있었는데 이 화해의 말을 가지고 다윗이 와가지고 막 와라 끌어안는다든가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고 다윗이 또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 사울의 마음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불안정한 마음, 언제든지 자기를 또 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만약에 뽑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24장 6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 사울의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24장의 핵심적인 갈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 갈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한 구절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명분이 분명히 있었죠. 사울을 제거하면 도피 생활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춰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도 분명히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은사, 선물의 자리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뭐로 지키죠? 내 것으로 봤던 거예요. 내 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것을 내 거구나. 다윗,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 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내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울을 죽임으로써 왕권이 또 이렇게 왕권이 나에게 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칼을 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선에서가 아니라 세우신 질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멈추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회를 잡는 힘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기회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순종과도 같은 것.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복수심도 이겼었던 것. 하나님의 사람, 억울함을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빠른 승리가 아니에요. 더 빠른 승리, 더 빠른 해결, 더 빠른 억울함을 푸는 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이 억울함 내가 푼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주권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감고 떠올리면 참 미운 그 사람이 있습니다. 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이 내 마음의 안타까움,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라고 한 번 더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지역사회를 놓고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삼덕교회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 하나님 또한 이 테두리를 넘어서 대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듬뿍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역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섬기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지역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여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주님 선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억울하다 할지라도, 원통함이 있어도, 아버지 풀리지 않는 이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한 번 더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선택, 오늘의 믿음, 오늘의 바라봄들 하나하나 주님 간섭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